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모를 하신 후에 출애굽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택한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니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복잡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제자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얘기를 하죠. 그냥 말해도 듣는데 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운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39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러죠. 자, 귀신이 이 아들을 잡아서 아주 괴롭혔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고통의 탄식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안타까움은 뭐냐?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겁니다. 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그때는 경험했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만 어떨 때는 이것이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기도와 또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의 통로가 가로막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다 보니 지금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죠. 경쟁하고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전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제 자기의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가 되냐,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처음 주님께서 복음의 감격을 주셔서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막 권능을 나타냈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한때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을 가깝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었지, 과거의 아주 추억, 과거의 아주 좋은 즐겁고 황홀했던 추억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더 큰 기도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와서 고쳐야 되는데 제자들도 비틀비틀비틀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세대,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았고 메추라기를 맛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그 능력, 그 권세, 이걸 보고도 마음이 더 패역해지고 마음이 더, 믿음이 더 약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능력을 맛볼수록 갈수록 늘어나는 게 뭡니까? 이 이렇게 나와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참 신기합니다. 기적을 많이 맛보고 은혜를 많이 맛볼수와도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패역하기 시작하면,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못 잡아요. 감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안테나를 예민하게 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자꾸 이 귀신이 넘어뜨리고 하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죠. 자, 예수님도 제자들 함께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했는데 불신앙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 귀신을 데리고 오는데 귀신이 이걸 알고 난리를 칩니다. 42절에 그를 거꾸로 뜨린다는 건 레그뉘미라는 겁니다. 레그, 영어로 레그 하면 다리인데 다른 뜻입니다만 다리를 아예 확 뉘어버려가지고, 이게 레슬링 경기에서 바닥에 집어 던질 때 이 레그뉘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호닥닥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떨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꾸짖으시니까 나가는 거죠.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갖기에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복잡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경쟁 구도, 세상에 여러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복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단순해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단순해야지 뭐 이렇게 머리에 이거저거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 많은 관심을 갖고 따라오고 열광했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뭐냐?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그 황홀한 체험 이후로 내려와서 여전히 믿음 없이 비틀거리는 세대를 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이들을 위해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건 너무 황홀하고 좋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면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세상의 경쟁 구도와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뒤흔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할 일 많은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시니, 장미꽃 위에 이슬 맺히는 그 밤, 주님과 거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자꾸 가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큰 파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는 종종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하죠. 자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다시 그 믿음을 갖고 주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고 그 현장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과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있으면 예전에는 믿음 생활이 참 좋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뻤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식어지고 밋밋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화산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십시오. 약성경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큰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보았지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참된 계시를 깨닫고 참된 십자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굳은 마음에 굳은 살이 제거되고 마음의 성령으로 새롭게 할례를 행할 때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때까지는 지금 깨닫지 못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아직 이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럽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못 깨달으니까요. 제자들이 이제 또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자기들끼리 경쟁 구도가 또 시작이 됩니다.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누가 크냐? 이게 계속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십시오. 24장까지 있는데 22장이면 거의 끝부분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자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 누가 크냐? 여러분 이거 우리 평생 싸워야 될 주제일지 모릅니다. 누가 크냐? 내가 저보다 낫냐? 내가 저보다 더 잘 사냐? 내가 저보다 못하냐? 계속 평생 우리 마음을 잡는 주제입니다. 제자나 우리나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자, 예수님께서 47절에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할 때,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할 때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내가 누구를 같이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대함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크시면 나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큰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커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면 주님이 작아지죠. 내가 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고 왜 죽냐?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야 우리 주님이 커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위대함, 성도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큰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삶에 크게 역사하시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가 큰 분으로 믿고 붙들고 가야 되죠. 자, 그러자 49절에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그럽니다. 자, 제자들이 좀 독점적인 생각도 들고 또 제자들이 우리가 제일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에 의해서 귀신 내쫓는 걸 보고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벌써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걸 보고 하지 말아라, 금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는 너희들에게만 허락된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부담스러워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밀어내는. 우리는 자꾸 배제하려고 합니다. 배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포용하려고 하시죠. 자꾸 품고 같이 가도록.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내려왔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의 군상들이 이렇습니다.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런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9장 50절까지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 경륜에 따라 승천, 부활 승천이죠. 하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22장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까지 누가 크냐 변론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9장 50절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행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계속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여행의 연속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을 바라보며 내 본향을 바라보며 계속 변화산에 올라 주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맛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흘릴 수 있는 눈물, 마르지 않는 눈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감격하고 내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그러면서 주를 꽉 붙들어야 이 세상 가운데 휘청휘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눈물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변화산의 황홀한 체험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주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더욱 크게 경험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계신 변화산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능력을 꼭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있다 보니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저희들은 더욱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